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여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자리에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잘 모르겠는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고, 또 오래간만에 얼굴 뵙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동안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원인도 있었고, 사회적인 원인도 있었고, 문화적인 원인도 있었고, 물론 종교적인 원인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바로 세례 요한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폭발했던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결정적으로 높여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곳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은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폭발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른 구절에서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이런 말씀의 선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의 갈등 구조를 가집니다. 바로 이 갈등 구조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 세례 요한의 행동,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들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곧 오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더 많이, 더 높이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대감을 아무리 높여놓았어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이 용서, 사랑, 관용, 그리고 자비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불이 상징하는 심판, 죄에 대한 정죄, 그리고 진노, 이런 메타포를 가지고 우리를 조금 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지만 진실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우리를 성령과 불로 깨끗하게 하실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장소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타작마당입니다. 혹시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어른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타작마당이 뭔지. 혹시 젊은이들은 혹시 타작마당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타작마당은 한 해 동안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가며 김을 메고 그리고 가을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지키다가 이제 모든 곡식들을 추수해서 걷어들여서 마당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키를 들고 그 마당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마당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부들이 가장 기대감이 상승된 장소가 타작마당이라고. 아마 농부들은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들어가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들의 기대감은 상승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키질을 합니다. 키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곡식을 이렇게 키로 치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거운 것 알고 그것은 무거운 것대로 모아져서 곡간에 들게 되고요. 그리고 가벼운 것 쭉정이는 날아다니다가 한 곳에 모아져서 태워버리게 됩니다. 농부들은 이 타작마당에 들어가면서 무거운 알곡은 남고 가벼운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게 된 그 타작마당에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이 가득한 곡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알곡이 가득한 곡간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가득한 곡간에는 별거 없고 쭉정이만 잔뜩 많은, 그래서 기대감이 다 타버리고 실망과 좌절이 되어버릴 수 있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2019년 이제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기에 이 2019년에 우리가 이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농부들처럼 기대감이 상승한 채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2019년이라고 하는 이 타작마당을 마무리할 때 쭉정이만 많아서 실망과 좌절을 갖는 그런 마무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곡간 안에 정말 실한 알곡들이 가득히 모아져서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고 있는데
때마치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 글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읽고 또 읽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200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어느 주일날 강구를 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 주보에 강구를 냈는데요. 주보의 강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100명의 지원자를 구합니다. 지원자 모두에게는 $100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대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드리는 이 $100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조건은 이 돈을 어디에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그날부터 90일 후에 정교인 앞에서 이 $100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하십시오. 이 3가지 조건을 가지고 100명의 지원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지원자가 나왔고 그 100명에게는 $100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100, 100유로 조금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이 정말 많이 만져봤을 돈인데 이 돈을 받고 나서는 고민에 빠진 이유가 이 돈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손 안에 있는 이 $100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100는 많이 만져봤지만 자신이 만져본 돈 중에 가장 쓰기 곤란했던 돈이었답니다. 90일이 지나고 한 방송사에서 이 얘기를 듣고 프로그램을 정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그리고 2,00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대로 90일 만에 그들이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합니다. 근데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지원자들이 간증을 하는 동안에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감동하고 감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100가 어디에 쓰였냐? 이런 데 쓰였다라고 보고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다 라고 하는 이 $100를 받아든 사람이 그 $100를 어디다 썼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 $100를 불치병 어린이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하는 창고에 가득한 아동도서를 모으는 곳에 썼습니다. 어떤 $100는 노숙자들에게 담요를 사주는 데 쓰였습니다. 어떤 $100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100는 예수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하는 일에 쓰였고 그 일에 10명의 친구들이 함께 동참했고 금방 $100는 $6,000로 불어났습니다. 어떤 $100는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아기를 잃은 가정에 꽃다발을 보내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100는 미혼모 여성에게 보내졌습니다. 어떤 $100는 교도소에 보내졌고요. 어떤 $100는 멕시코에 있는 무주택을 위한 주택기금으로 보내졌습니다. 또 어떤 $100는 중국의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게 해달라고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100달러는 딱 90일 만에 13,000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이 100달러씩 100명, 10,000달러가 어느 만큼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방송국에서 100달러를 주고 100명이 그 100달러를 쓰고 나서 그 100달러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5만 명이었습니다. 딱 100달러 100명으로. 그리고 90일 지나고 나서 얼마가 남았냐면 100달러씩 100명이면 10,000달러인데요. 딱 90일이 지나고 나서 남은 돈들을 계산하니까 15만 달러였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100명의 지원자들,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무엇인지를 적어내라 그러고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에 교회에서 받은 100달러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서 100달러를 주면서 이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라고 줬으니까 처음엔 그 돈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는데 그 돈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돈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100달러를 쓰기 위해 자신이 동원했던 시간들, 재능들, 그리고 자신의 물질들. 두 번째는 이 100달러를 쓰는 동안에 그동안에 교회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는데 그런데 100달러를 쓰기 위해 내가 이걸 누굴 위해 쓰지?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들을 뒤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더 이상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교인들만의 거룩한 집합소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분명한 거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깨달은 게 많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참가자들이 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조사하고 통계를 내면서 6가지 비밀이라고 붙여진 정리를 했습니다. 6가지 비밀. 첫째 비밀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음을 알았다. 100달러를 주기 위해 자신은 100달러를 줬지만 100달러를 주는 순간에 자신이 받은 것이 더 많았고,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걸 알았다. 세 번째 비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네 번째 비밀은 적은 돈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섯 번째 비밀은 섬길 기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더라. 그동안은 어떻게 누가 섬기라 그러면 뭘 섬겨 이랬는데, 그렇게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발견된 비밀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정말 널려 있더라. 여섯 번째 비밀은 인생에 참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다.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을 시작한 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해에 대한 상승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벌써부터 실망자절한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 아직은
2019년에 대한 아주 상승하고 폭발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마치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든 농부처럼 여러분의 기대감, 그리고 이건 하나님 돈이야라고 주어진 $100를 받아든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상승된 기대감이 정말 기쁨으로 마무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18년을 정리하고 2019년을 계획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이건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돈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100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타작마당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복음교회는 무려 7년의 안식년이 7번이나 지속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해인 희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50년이 되면요, 사람 뭐죠? 지천명입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교회가 2019년 이 정말 상승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반도 2019년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정말 상승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혹시 이 말 들으셨어요? 근자간? 근자간.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요즘은 이 말이 근거 없는 자신감. 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랬다잖아요. 도대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래도 나온 말이 근자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저는 이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을 꼭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근자감의 또 다른 말은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타작마당에 들어선 농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근거가 분명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참 승리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분단이라고 하는 악을 부수고 정말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입니다. 그것이 이 한 해 동안 한반도에서 꼭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타작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의 마무리는 알곡으로 가득 찬 곡간의 기쁨이 넘치는 마무리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분명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한 구절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알곡으로 가득한 곡간을 채울 수 있고 쭉정이로 나라가 태워버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타작마당에 들어서서 알곡으로 가득한 곡간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아까 복 있는 사람들의 반대로 알곡으로 가득한 곳간이 아니라 쭉정이만 홀홀 날아다니다가 불에 태워져 버리는 안타까움과 실망에 빠진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휘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의 타작마당이 곳간 안에 알곡으로 가득한 정말 기쁨에 넘치는 마무리가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곳간 안에 알곡이 가득한 기쁨의 마무리,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의 2019년, 우리의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민족까지 정말 실한 알곡으로 곳간 안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